자, 이제 고린도후서 강의 43번째 시간, 참 그리스도인은 불공평을 감당합니다. 정확한 제목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참 그리스도인은 불공평까지 감당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요, 성도도 있고 성도 모양을 하고 있는 신자들도 있고, 그나마 그것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 교회에서도 물으면 자기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신앙이 없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 그나마 하나님을 향해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그 얇고 가늘고 연한 그 신앙의 끈마저 혹시나 끊어져 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 그나마 이렇게라도 구원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데 이것마저 끊어지면 조금 이상해지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구원을 잃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대답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주신다고 한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여야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의미는 아시죠? 주님이란 뜻은 그럼 우리는 뭐란 뜻이에요? 종이란 뜻이죠. 근데 여러 번 제가 말했지만 종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놈 아니면 때로 거친 표현이지만 종년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종은 일단 종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주인의 의지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 비굴함이나 아니면 더러움이나 수고스러움을 감당하는 것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일단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종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고, 또 그리스도로 인정한다. 그러면 내 영혼을 죄와 사망의 늪에서 그 억눌림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어디서 건져내느냐라는 거죠. 어디서 건져내죠? 죄와 사망. 그럼 죄와 사망은 어디에 있는 건데요? 세상과 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살던 나를 건져내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붙잡고 육신을 붙잡고 그 영광과 그 즐거움과 그 명예와 그 고집들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주신 분은 분명히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구원의 약속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기준을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기준을 통과를 하려면 누구의 기준을 넘어서야 되죠?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도착하거나 그것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까요? 자, 운전면허 시험이 있습니다. 2종 보통. 그러면 성적이 몇 점 통과해야 돼요? 이론성,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필기에 별로 재능이 없습니다. 누군지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자, 여러분, 그런데 60점을 기본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느낌이 좋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나는 시험 통과했어. 그러면 당연히 통과했지. 60점밖에 안 되잖아 라고 느낌이 들었어도 기준은 60점을 맞아야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60점을 맞아야 통과합니다.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잘 봤다고 느껴도 58점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자, 중고등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요, 시험이라는 것이 각자마다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나오는 애들한테 시험 잘 봤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이게 어디예요?
교실을 나오면서 다들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물며 권사님도 물어봤죠. 시험 보고 나서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물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물은 것입니다. 자기 느낌에 엄청 시험을 잘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70점도 넘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자, 그때 누구는 시험을 엄청 잘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엄마한테 자랑도 해야 되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43점 맞았는데 이젠 70점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애들이 또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할 때 시험 잘 봤어? 라고 얘기하면 우울한 모습을 갖고 망쳤어. 그럼 뭐야? 틀렸어? 그러면 그래, 몇 번 틀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개 틀린 것입니다. 자기 느낌에 따라 시험을 통과하고 안 하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누구의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해야 돼요. 기준을 정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해야 그렇게 통과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것을 믿어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확신 그거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입니다. 내가 의심해도 통과합니다. 의심의 감정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감정과 이 확신은 조금 다른 의미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도요, 부인하지 않는 사람도 어쩌다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묻습니다. 주로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들 중에 이단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글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까지 온전했는지 잘 모르겠네. 때로 내가 의심이 될 때가 있어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저쪽 가가지고요, 한 단, 그 다음에 몇 단이요? 한 단 다음에 3단이 나오는데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겠어요? 자, 한 단 다음에 무슨 단이라고요? 2단. 그쪽으로 가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물어보면요, 다 확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누가 다르냐 라고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2단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2단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주한테 다 뺏기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럼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다 구원 받은 줄 알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셨죠? 우리의 확신 때문에 구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을 주는 믿음이란 어디까지 믿어야 믿음인가? 어디까지 믿어야 믿음인가? 하나님의 존재만 믿어도 믿음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냥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해서 우리가 믿음인가? 이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내가 애써 그것을 행하고 또 온전히 사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질문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실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그저 속해 있다고 나 스스로 그냥 위로하고 나 스스로 그저 확신해버리는 그저 빈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렇게 시험하고 확증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 영원한 삶, 영생과 직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불공평을 감당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여러분, 누가 시켰어요? 아니, 거기 봐요. 누가 시켰다고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시켰어요? 억지로 시켰으니까 사도 바울은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죠.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억지로 시켜가지고 억지로 시켰는데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시켜도 내가 너희의 요구와 명령을 따라 내가 행했으니까 당연히 너희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내가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 않냐? 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억지로 했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박진아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꾸 밖으로 돌면서 딴짓만 계속해야 된다고 가정해 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가정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상처를 안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지 맘대로 살고 왔던 박진아를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잘한다, 잘해, 그래, 훌륭하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자, 이 말은 잘한다는 얘기예요?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이 표현을 쓴 것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 너희가 억지로 시켜서 내가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너희한테 내가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똑바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전하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느낌이 잘 사는 거예요. 자, 다음 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에 대한 표현을 이 뒤편에도 나오긴 하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라고 표현했다는 건 그냥 사도들보다 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지극히 큰 사도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지극히 큰 사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본 제자들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 제자들을 더 크게 생각한다. 근데 제자들이 높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죠. 그런데 사람을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사람을 크게 판단하는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그래, 내가 부족한 게 뭐냐? 라고 묻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얘기도 또 있어요. 뭐가 있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을 세워놓고 이 사람들보다 너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더 키도 크고 머리도 안 까지고 숱도 많고 눈에서 눈물도 안 나고 얼마나 반짝임이 있으며, 이해되셨어요? 반짝임이 있으며 너는 막 천막 깊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고급스럽고 단정하게 입고 다니냐. 너 봐봐, 말주변 봐라. 말주변은 얼마나 훌륭하냐. 인상 봐. 맨날 구질구질하게 다니는데 인상이 얼마나 선하고 모범적으로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얘가 훨씬 낫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니네가 생각했던 그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내가 못한 게 뭐냐?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 두 가지가 중의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중의적이란 여러 의미를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의 표는, 나에게서 나타난 사도의 표는 이거죠.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비교한 게 뭐예요? 내가 조금도 못한데 이런 일을 행했어. 그러면 얘는 뭐야? 아니면 본 제자들은 그러면 더 큰 능력을 더 많이 행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되셨죠, 이제?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부족하지 않은데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다. 없다. 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폐해를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안 끼쳤다고 얘기하죠. 이 말이 조금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다른 교회는 사도들을 섬길 기회를 줬다고. 이해되세요? 사도들을 섬길 기회를 줬다고. 그래서 이 사도에게 먹을 것도 주고 사례비도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 자기가 쓸 것들을 다 공급해서 이렇게 다 갖다 이게 잘 바치면서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사도들을 섬길 만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천막 깊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게 다니면서 뭐 다 필요 없다고 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다녔으니 내가 너희에게 그 기회를 박탈한 것 외에는 다른 교회보다 너희가 기회가 박탈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 기회를 박탈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사도답다고 얘기한 걸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답다는 얘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답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그러니 나를 용서해라. 내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뭘 행동했다고요? 나는 겸손했고 나는 스스로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한데도 내가 받지 않아서 너희들이 그런 기회마저 잃었다면 나를 용서해라 라는 말이죠. 그죠? 그럼 진짜 용서란 말일까요? 아니죠. 일종의 훈계며 비아냥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비아냥거렸다는 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생각해보면 일종의 비아냥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 그리스도인은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인정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것을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인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자칫 인생의 긴 항로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표류하고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점검해서 다시 단단하고 안정된 믿음으로 되돌리기를 원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점검은 뭘 점검해야 되느냐? 화평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데 누구와 화평? 하나님과 화평. 물론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말은 사람과도 화평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한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온갖 시련을 만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여러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이 화평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화평의 유일한 도구란 뜻이 됩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지성소와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랑 화평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이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에서 5장 1절에 4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소망이 있죠. 뭘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말은 앞에 있는 거 전체를 더하고 그리고라는 말이겠죠. 그죠? 다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환란이 있대요, 없대요? 거기 잘 봐야 돼요.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답니다. 어려움이 있답니다. 어려움이 있대요. 그런데 그 환란이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란 중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움이 있는 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즐겁냐? 이는 환란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 때문에 참아낼 수 있게 되고 그 참아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밟히고 다져지고 해서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연단이 있고 그 단단하게 다져진 믿음이 결국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가 즐겁지 않을 수가 있냐 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믿음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과 그냥 지금 화평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 순간이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의 시작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시작, 그리고 화평의 내용을 채우는 것과 그 결과에 이르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습관을 갖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 죄를 떠나지 못해서 막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살피면서 살짝 모르게 죄를 짓고 그리고 감춰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해서 딸꾹질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기회를 주시고 화평을 시작했지만 화평하지 않은 내용과 결과에 우리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중에 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화평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내 안에서도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밖에서도 증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고, 성령님은 거룩한 교회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 중에 역사에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합니다. 그저 말씀이 빈 말씀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뭘 나타냈다고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냈는데, 자,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장화 모양 아시죠? 장화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쭉 이렇게 와가지고 아시아를 쭉 돌고 나서요, 일루리곤이면 여기 장하의 위쪽에 동쪽에 있는 여기가 일루리곤입니다. 일루리곤. 됐죠? 유럽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유럽까지. 자, 그래서 그 유럽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러면 그냥 갔겠습니까? 그냥 갔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막 이렇게 우리 시대에 바울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 안 된 사람처럼 가까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조선시대보다 더 빨리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태조 이성계보다 훨씬 할아버지라. 아시겠어요? 고려시대보다 더 먼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보다. 태조 왕건보다 빠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통일신라보다도 더 빠릅니다.
삼국 시대, 그 시대의 초반 정도의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오래 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시대와 문화를 따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무슨 지금도 대한민국 외에는 저녁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외국 여러 번 나가본 사람들이 다 잘 알 거 아닙니까? 은교집사. 뭐 어딜 가도 잘 돌아다니질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럼 그 시대는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물론 총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통제도 없고 지금만큼 법도 그렇게 단정하게 돼 있던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끼리 서로 알고 이렇게 지내면서 서로 안전을 보장해 줬던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냥 사람들 많은 데만 다녔습니까? 곳곳을 다 헤매면서 다녔죠. 그러니 당연히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다니면서 터키 전 지역을 거의 다 돌아서 전도를 했고, 그리고 베리아를 거쳐서 또 남부 아가야로 향하기에 앞서 일루리곤을 방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 여기까지 다 전했다 이런 말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고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을 붙잡아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게 한 분은 바로 주님이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큰 능력과 위로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감히 바울을 공격하거나 위협할 수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실제로 공격했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바울을 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와 큰 능력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고 이방을 전도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타났느냐라는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 한 분뿐이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타났다면 여기 성령과 여기 성령은 다른 성령이 아니고 한 성령이란 뜻이죠. 그래서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성령의 능력이 있음이 분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참 사도로 인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증명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울의 표현처럼 이 세상뿐이고 영생을 바라는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말로 꾸며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우리 자신도 사람들에게는 변명할 때 난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혼자 조용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의 삶은 바울의 삶처럼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도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바울은 공평하지 못하게 행동했고 공평하지 못한 일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신이 행한 일과 당한 일을 적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분히 역설적이어서 잘 읽어야만 그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난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라는 말은 바울이 행한 일을 두고 너희가 시킨 것이니 너희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읽는 고린도인에게 너희가 시킨 일이냐? 그러면 당연히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생략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나는 너희에게 굳이 칭찬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너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어떤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인정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요, 어리석게 하나님이 부르신 바울의 사도권을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멍청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니네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네가 판단해?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는 말은 내가 공평하지 못하게 행동했으므로 나는 너희에게 용서받아야 된다, 그러니 용서해달라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도보다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무급으로 일한 일도 있고 모든 것에 참은 것과 또 여러 지역에서 다른 의미에서는 내가 딴 데 가서 표적과 기사와 참음과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수도 있었지만, 근데 유독 여기서 행한 일이 있었으니까 딴 데서는 안 하고 여기서만 했으니까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게 비아냥이죠. 니네가 지금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받아서 누린 게 얼만데 니네가 불공평을 말할 수 있냐? 어떻게 혜택 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자, 무슨 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오냐고 잘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어렸을 때 삼겹살을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맨날 스테이크만 주고, 나는 다른 애들처럼 사골 국물에 소금도 마음대로 넣어서 먹고 싶었는데 맨날 심심하게 간해서 주고, 그리고 나는 텐트에서도 자고 싶은데 맨날 5성급 호텔에만 날 가둬두고, 그리고 딴 애들처럼 나도 달려다니면서 고무신도 신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왜 자꾸 벤치로 나를 태워가지고 학교 앞에 똑똑 내려줘서 나를 이렇게 운동도 못하게 하고, 다 엄마 아빠 책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꼴값 떨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꼭 벤츠가 나와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실제로 용서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헌신했다는 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것을 받고 좋은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며 바울이 선대했던 대로 공평하게 되돌려주지 않고 바울을 오히려 지적하고 헐뜯고 판단하고 괴롭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거기 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은 공평하지 못하게 행동했고 공평하지 못한 일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하게 행동했고 특별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특별한 행동이 뭐죠? 고린도 교회와 그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사랑했던 것. 왜 나를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냅두지 않았냐? 라고 불평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한 공평하지 못한 것은 보통 사람들처럼도 취급하지 못하고 지적받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행한 일과 자신들이 행한 일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돌아보며 자신들이 누군지 또 바울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생각해야 될 그럴 책임을 갖게 됐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행한 일은 복음을 전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친 것과 바르지 못한 지식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질책하며 바르게 한 것과 기타 헌신과 희생과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다는 바다가 아니고 밭아입니다. 오타이니까 고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역으로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들은 강론하는 말씀을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에게는 자신들을 위해 무급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별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특별한 느낌을 갖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하지 않았고 존중받았지만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가까이 머물며 온갖 고난을 받고 고생하고 그렇게 있었을 때 바울은 헐벗고 굶주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 산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온갖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도 그것이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복음을 들었습니까? 바울 때문에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누리는 온갖 은사와 그 혜택들은 누구 때문에 온 것입니까? 바울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꼭 준 놈만 기억하고 받은 놈은 잊는다. 이게 똑같은 말 아니에요. 자, 이제 성경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이 땅은 진리보다 거짓이 더 대접받는 곳인 것 같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에서 지극히 큰 사도는 그 해석에서 두 가지로 갈린다고 얘기했죠. 첫째는 원사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는 거짓 사도들, 너희들이 크다고 지극히 크다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들의 편을 들고 있는 그 거짓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둘 중에 무엇으로 해석해도 바울의 의도가 침해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라 아니면 원사도들보다도 더 말할 수 없이 성령에 충만했고 더 깊은 영적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더 큰 열심과 그 다음에 성령의 더 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이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으로 바르고 절제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 보잘것없고 또 교회의 규모를 보니까 그냥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않아서 어렵게 살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나오면 그냥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작은 교회 목사가 나오죠. 그러면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렇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섬긴다는 사실만으로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풍조가 나날이 더해져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올바른 복음을 버리고 그저 복 받는다, 돈 많이 번다, 이런 말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풍요와 즐거움, 그 다음에 넉넉함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기는 대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주의 종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종이지? 우리는 신앙을 자신하던 이들에게 버림받고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으며 그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우리 주님, 이 예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채찍으로 때리고 그를 죽였던 사람들, 그들이 신앙으로 옳다고 인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신앙으로 바르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얘기했고 성경을 모독한다고 얘기해서 그들이 가진 신앙의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 눈으로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가지려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 욥기 2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요. 컵라면 먹는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해도 우리가 자신한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확신한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영적 수준은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어떤가라는 것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뭘 함께하라고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허드렛 거 남은 거를 갖다가 목사님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목사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갖다가 목사님을 섬기고 귀한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대접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좋은 것.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도토리를 잘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독 떫은 맛이 잘 빠져서 도토리가 엄청 쫀득쫀득하고 탄력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목사님 드셨으면 좋겠다. 나는 생각이 들고 기왕 이렇게 드리는 거 식혜도 같이 만들어서 드릴까? 라고 생각해서 섬기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만을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목사도 그 혜택을 입겠지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어떤 시각에서 보면 목사는 그냥 여러분이 공급하는 것들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레위지파를 먹이는 것입니다. 레위지파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럼 헌금의 비율 중에 11조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될 것처럼 보입니까? 얼마 정도 될 것처럼 보여요? 비율이. 여러분 70% 됩니다. 11조의 비율이 70% 된다니까요? 그럼 그 70%가 사역자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까지 많이 섬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갖다 주죠? 좀 입이 몇 개 안 되는데 적당하게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면 있는 대로 다 뽑아다 갖다 주면 그럼 그 남는 걸 목사 입장에서는 중간에 버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도들이 챙겨다 갖다 주는데 위에서 기도하고 요리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위에서 늘 기도를 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는요 너무 많으니까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요리를 배워서 요리를 다 해서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불러다가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다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데려다가 먹이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목사님이 요리를 하고 또 챙겨다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에게 밥을 안 얻어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박진선 성도님 왜 손 안 들어요? 지금 안 얻어먹은 사람이 한 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도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놓고 자기의 가장 맛있어서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자기가 가장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양보하고
또 그런 마음을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된다는 뜻인데 이것이 쉽겠습니까? 일단 맛있는 음식 보면 내가 먼저 손이 먼저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먹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근데 돈이 내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챙겨다가 목사님을 먹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돈이 조금만 있으면 그냥 가족들끼리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먹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 쓰는 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품어지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아무 말 않고 모른 채 하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이대로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신앙이 상당히 많이 자라 있어야 그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칭찬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 짐을 누가 맡은 거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걸 누가 맡아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목사님이 맡아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 계속합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주보 사진을 바꿀 생각입니다. 그때 검정색 옷 입고 이렇게 찍은 사진 있죠. 이걸로 바꿀 생각입니다. 물론 해상도가 낮아서 정말 그 모습이 나타나진 않지만 여러분, 이것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처럼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 근심 걱정 없이 그저 화평을 누리고 즐거움 속에서 살다 보니 그때의 모습과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됐든 주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목사님의 근심 걱정이 안 되고 오히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로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영적 부흥과 성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근심 걱정이 주여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목사님과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래서 나보다 목사님이 더 좋은 것으로 먹어주었으면, 그리고 목사님이 더 좋게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목사님이 좀 덜 고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내가 일하고 목사님이 수고를 좀 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손을 보태서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더 소중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의 종을 더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함께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내 자신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복되게 하며,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갚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 앞에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은 내 것을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쌓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갚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빚졌다 이 말 아닙니까? 주님께 드린 건 하나님의 모조리 다 빚으로 생각합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용돈을 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용돈을 줘요.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천국에 가 계신 우리 엄마 아버지도 가서 용돈을 드리면 그냥 별거 아니게 쌀 2가마니, 용돈 10만 원 받고 쌀 2가마니에다가
무 4개, 고구마 한 박스, 감자 한 박스, 무화과 한 30개, 사과, 블루베리, 된장 한 통, 고추와 호박과 다만의 양파와 마늘을 몽땅 싸서 뒤에 트렁크를 채웁니다.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와 헌신과 봉사를 할 때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 평균처럼 사랑도 못 받고 위로도 못 받고 고생하면서 버려진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불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줌으로 인해 그들이 그 불공평한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랑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위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공평한 일을 하게 하시고 불공평한 일을 만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위로하고 보상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역자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우리가 교제를 나누며 주님 품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을 넉넉하게 내놓고 사랑하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오가 지금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